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바른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 믿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믿음, 또 야고보서가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는 것, 물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것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질 때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지적인 이해와 마음의 선택과 육적인 행위가 하나로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칭한다. 이것이 하나인 것, 믿음의 단일성,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이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에 지정의의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이해가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바른 선택이 생기죠.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택이 생깁니다. 이 선택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 지적인 이해가 없이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이것이 없이는 마음의 선택, 신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심이라고 본다면 이제 신뢰가 생기는 자는 행위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정의 세 개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관계는 마음을 중심으로 볼 때 지적인 관계는 전제가 되는 것이며 육적인 행위는 결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두 번째까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의 행위는, 순종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없는 것은 마음의 신뢰, 바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바른 선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지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고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 삶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 지정의의 세 부분에 통합적인 믿음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궁극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 개로 띄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분리되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종국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가? 이런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고, 오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 무엇이 과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지식을 통하여 마음에 신뢰하는 두 부분인지, 아니면 그 신뢰로 인하여 이제 삶의 그분의 길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말씀하심을 쫓아 행하며 사는지.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을 쫓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러한 삶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그런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지혜가 열리는 것이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적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당연한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가정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아가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이, 기적이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역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다 하면 오늘 우리는 깊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간접적인 지식들이 이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확실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살아 생명을 얻기 시작하지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정립되지 않고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2장 8절에 부활하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입고 땅끝까지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못하다가 왔느냐라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간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우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그러한 인간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른 믿음 가운데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한때의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은혜를 한번 입고 또 다음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종국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종국적인 목적은 바로 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이미 성령이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 삶의 영역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숨을 쉬며 숨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서는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 그분과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너희와 동행하시며 너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몇 분이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교제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여건에 삶의 모든 환경에 그분에게 물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쫓아가는 삶을 사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그분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내세요. 여러분 삶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세요. 오늘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분과 관계를 시작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는 삶을 사셔야 해요. 이것이 헌신된 자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은 결국은
인간의 삶의 시작에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도행전 29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의 시작이었고 계속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신 그의 신실한 마음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채워지고 충전되고 충만하여져 매일매일 삶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기를 원하고 이제 그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된 그러한 믿음,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진 자를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실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만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삶이 거룩하여지며 이제 세상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바람을 바로 이해하시고 마음에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고 그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되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만나며 이제 그분의 나타내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둔하고 이해함이 둔하고 배움이 둔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되 하나님 그것이 바르지 못하였던 것을 또한 용서하시고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바른 이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주님의 약속의 만남이 이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이제 온전한 영원한 관계 안에 거하며 안식하며 누리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의 선한 삶을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기